가요가 이렇게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가요가 나와버리면 이게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의 믿음을 측정할 수가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예 핸드폰을 끄든지 아니면 무음으로 해놓든지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주사람하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걸어오면서 이렇게 쭉 왔는데 우리 주사람이 옆에서 이러는 거예요. 미남 미녀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 그래서 자존감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거나 뭐 미남 미녀 맞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이 비웃어도 할 수 없어요. 뭐 그렇게 얘기한 건 어떡하겠어요. 우리 옆에 분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고 남성 여성을 잘 구별해가지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영국 사람인데, 그 다음 볼까요? 예,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예전에는 이 시험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막 기쁨이 충만했어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용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기쁜 걸 딱 이렇게 평안이 넘치는데 이걸 그냥 안전하면 되겠나. 그래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길에서 술 취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술 취한 사람한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갑자기 여보시오 그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다면 당신처럼 그렇게 소심하게 소신 없게 그렇게 전하지 않을 겁니다. 나 같으면 생명을 내걸고 전달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굴이 뻘개졌어요. 그러면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정말 소심하게 소신 없게 이렇게 전하겠나. 힘없이 전하겠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열심히 전도하고요. 자선남비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탄절 되면 이 역전 앞에나 터미널에 자선남비가 있죠. 그 자선남비가 구세군에서 하죠. 이 윌리엄 부스가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를 하고 선교하는 구제하는 이런 일을 이분이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오시고 부활한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대충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힘없이 소신 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담대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12제자, 12사도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제 파송하는데 전도 명령이고 또 전도 지침을 주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전도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가까운 곳부터 가서 전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5절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의 길로 가라. 아멘. 여기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의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대인들한테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전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방인들한테는 전도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제일 먼저 했던 사역이 갈릴리 사역이었는데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 고을에 들어가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상태 명령을 하셨어요. 최고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다면 이게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유대인들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타적이었어요. 그래서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전할 때가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가까운 곳부터 전도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을 위해서 선택된 그릇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 자기 동족이잖아요. 자기 민족이잖아요. 그 민족을 너무 사랑했어요. 성경에 보면 제가 사도행전을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데 보면 제일 먼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가요. 제일 먼저.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왜요? 동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동족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민족이 지금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북한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연락사무소 200억짜리 우리나라가 줘준 거 그냥 폭파시켜버렸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유엔에 가셔가지고 종전선언을 하시면서 종전을 막 얘기를 해요. 종전선언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며칠 안 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공무원을 갖다 총으로 쏴가지고 불태워버렸어. 그분 공무원이에요. 자녀들도 있어요. 월북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형이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몰아가잖아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종전을 선언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종전을 선언을 해요. 북한에서 종전을 원하지도 않는데, 핵을 포기하지 않는데 무슨 종전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북한이 공산주의 버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답해보세요. 북한이 공산주의 버릴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버립니다. 우리가 버리라 그러지. 그럼 우리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버릴 것 같습니까? 안 버리지. 근데 버리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통일하려고 하잖아요. 고려 연방제든 무슨 통일이든 통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단도 우리가 유리단 교리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대충 섞을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둘 중에 하나가 포기해야 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든지 북한이 공산주의를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선을 긋고 여러분 시작하셔야 돼. 대충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 알고 나라 민족을 걱정하시고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 뭐 위기 가운데 있어요. 코로나도 그렇고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참 어려워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미국의 사람들 얘기가 무슨 얘기가 도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언론이 최하이래요. 믿을 수 없는 언론이래요. 믿을 수 없는 언론. 그 정도까지 왔어요. 미국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 언론은 이 순위에서 최하이에요. 믿지 못하겠대.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 정도예요. 우리가 정말 국가를 사랑한다면 언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들도 그래야 되고 비방하고 욕할 때만 아니에요.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진정한 애국자가 돼야 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9장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동족을 사랑했는지 정말 내 고륙 친척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은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 너무 잘 알아요. 삼층천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천국에 다녀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족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내가 차라리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내 말에 우리 형제 가족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거 원한다. 얼마나 사랑합니까? 진짜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아는데 너무 사랑하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제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 대상자 중에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족이에요. 내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이렇게 얼마나 우리 가족들 전도하기 참 힘들어.
남편 바로 세우는 게 제일 힘들고 아내 바로 세우는 게 제일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도가 어떻게 보면 선교도 그렇고 어렵지만, 다 어렵지만 가장 선교하기 힘들고 전도하기 어려운 게 가족이고 얘가 친척이에요. 어릴 때부터 다 봐왔거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면 가족들 모이는데 친척들 모이면 잘 사는 사람들 있으면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하기 힘들어. 여러분, 그런 약호 죽지 마시고 담대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째는 금식기도예요. 금식기도. 정말 구원받도록 한 끼 굶으면서 작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세요. 예수 믿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대충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기도예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데 여러분 왜 포기하십니까? 조지 밀러는 친구를 위해서 5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52년간을 기도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가 임종하고 장례식 때 그 친구가 참석했다가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지팡이를 듣고 영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했어요. 조지 밀러 기도는 다 응답됐다 그러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52년을 기도했어요. 52년을. 그 친구 한 친구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의 행동이 변화된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추석 때 만나거든. 희생하세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주세요. 희생하고 헌신하세요. 가서 설거지 내가 팔 걷어붙이고 설거지하고 좀 먹을 거 있으면 싹 싸가지고 가서 좀 주고 부모님들에게 좀 용돈도 두둑하게 드리고.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있어서 좀 힘들 줄 압니다. 저는 이미 다녀왔어요. 왜냐면 제가 바쁘다 보니까 일정상 어머니를 보고 왔어요. 우리 어머니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 정말 그 작은 체구에서 고생하면서 행상하면서 과일 바구니 이고 갈치 장사하고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그런데 다녀오셔가지고 못 팔면 속상해 하시는 모습이 기억이 나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 손잡으면 손이 장작개비 같아. 대나무 같아. 그래서 그 손잡을 때마다 제가 가슴이 그냥 뭉클하고 죄송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면 우리 어머니 거꾸로 안아줘요. 어머니 사랑해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 처음에는 어색해가지고요. 막 이렇게 어떻게 할 줄 모르셔. 그러더니 요즘에는 나도 사랑한다 이러시네. 요즘에 와서 그래. 요즘에 와서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너무 정말 죄송하고 미안해요. 여러분 명절 때 꼭 가지 못하거든. 다른 때라도 여러분이 날을 정해서 꼭 가셔요. 가셔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꼭 끌어안아주시고 아버지 어머님 사랑한다고 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면 본인 말이 녹아내립니다. 사랑할 때 진정으로 사랑할 때 기도할 때 어떤 영혼이 변하지 않겠어요? 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변화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꼭 끌어안아주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꼭 끌어안아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시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이 경상도 남자들이 이게 안 돼, 참 이게. 아이고 꼭 말을 해야 합니까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얘기를 하면 아니 말을 해야 하러. 여성들은 말을 해야 하러. 그 행동으로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성들은 말을 해야 하러. 그러니까 말을 하셔야 돼. 사랑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고 일가 친척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넷째는 지속적으로 전도하셔야 돼. 지속적으로. 하루아침에 전도 한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왜냐면 그 영혼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불타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전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가면서 뭘 전파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고향이 가까웠어요. 고향이. 거기 가면 한숨도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어. 코로나도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더 심한 질병도 없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그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가면서 천국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짧습니다. 금방 지나가요. 80, 90 금방 지나가요. 저도 지금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팔 청춘이야. 근데 지금 제가 벌써 55살이야. 이게 옛날에 구스치기 하던 그 생각이 나. 딱지치기 하던 생각이 나는데 벌써 55살이야.
여러분, 잠깐이. 이제 저도 80, 90 잠깐이면 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연세 드신 분들. 잠깐이면 하나님 앞에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천국에서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어렵고 힘들고 또 앞으로 어려움이 생길 거다 막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올해는 뭐 더울 거다 또 막 이제 올해는 또 막 겨울에 추울 거다 막 그리고 막 뉴스에서 또 얘기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성경의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어요. 남녀노소 뭐 건강하다고 안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돼. 그 다음엔 심판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 지나갑니다. 정욕도 지나고 세상의 모든 걸 다 지나가게 돼 있어. 잊어버리게 돼 있어. 근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토대에 여러분 집을 짓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에요. 나중에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에게 면류관 씌워줘요. 생명의 면류관 씌워주고 상급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증거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탄을 정복하셨어요. 부활로 죄를 정복하셨어요. 저주를 정복하셨어요.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부활로 모든 질병을 정복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역사하세요. 세 번째는 치유함의 거저주라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구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여러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치며 살리며 깨끗하게 하며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이게 제가 원어를 한번 봤어요. 원어를 봤더니 동사인데 명령형으로 됐어요. 현재로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서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시겠대. 귀신을 쫓아주시겠대.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니까 우리 고향에 살고 있으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선교지에 가서 단기 선교나 장기 선교 하신 분들은 이런 걸 체험을 해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걸 보는 분들 많아요. 간증하는 걸 보면 많아요. 그 질병이 막 고쳐지고 치료되는 걸 경험하는 분이 많아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기 선교도 좀 나가시고 장기 선교도 나가시고 또 전도도 하세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겨요. 막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없던 믿음도 막 생기고 막 담대함이 생겨요. 없던 담대함도. 그래서 막 얹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선교지에 지난번에 어떤 분이 선교지에서 단기 선교 나갔는데 어떤 분이 다리를 못 쓴다더라. 그런데 모여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모여서 기도를 했어. 간절하게 울면서. 그냥 믿음이 없으면 어떠냐면 여러분, 특징이 하나 있어요. 막 소리를 더 크게 내. 막 주여 이러면서 막 살려주시옵소서, 고쳐달라고. 왜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되잖아. 뭐 몸부림이라도 좀 봐야 이 사람이 또 믿을 거 아니겠어요? 막 그렇게 막 더 간절히 막. 근데 이 사람이 다리가 고쳐졌어. 거기 그 기도했던 분들이 전부 놀라가지고 막 자빠졌어요. 전부 다 놀래가지고 막 기도해놓고 믿습니다 이래놓고서는 본인이 막 놀래가지고 자빠져. 여러분, 누가 이렇게 고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현재 능동으로 됐어요. 그게 뭐냐면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교지 갔다 오신 분들이 막 기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간증한단 말이에요.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그 간증이 막 흘러넘쳐.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세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16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번 주 금요일 날 김선영 목사님 간증을 제가 틀어드렸잖아요. 이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3일 됐는데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막 기도했는데 이 구절을 보고 막 놀랐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야? 믿으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세방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괜찮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난다고? 이런 능력 있어? 3일 믿은 지 3일 됐어. 근데 어머니한테 가서 내가 3일 됐지만 믿는 사람에게 이런 기적이 따른다 하면서 어머니가 이게 아파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가슴에 얹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냥 뻥 뚫려버리더래. 믿고 기도해버리니까 그냥 금식 기도하고 가서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은 지 3일 된 사람도 믿는 사람에게는 진짜 마음에 확신을 갖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이 아들, 딸이 아프면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해 주잖아요. 정말 나을 거 믿고 기도하십니까? 네, 아멘 하는 사람 봐요. 몇 명 안 되잖아. 네, 믿습니까? 네, 아멘 하셔야 돼. 안 믿어지면 그냥 믿어질 때까지 붙잡고 기도해. 그냥.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망울에 살 때인데 우리 딸이 그냥 열이 막 오르는데 병원도 갈 시간이 안 돼. 그 시간에 막 어떻게 되지 막 고민이 돼가지고 그냥 이 밖에 데려와서 옷을 벗겨놓고 그냥 그 갓난아이를 데리고 막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한 1시간을 기도한 것 같아. 붙잡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 그랬더니 열이 딱 떨어져 버리더라고. 제가 그걸 처음 했어요. 우리 집이 있는 데가 바로 옆에가 절이었거든요. 여러분 절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불공 드릴 때 그냥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불공 드리고요. 새벽에 막 일찍 모여요. 그리고 출석 체크해요. 이렇게 출석 체크. 이름 불러 새벽 4시에.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새벽 예배에 문화하나 출석을 볼까요? 우리 장로님들은 워낙 잘하시니까 뭐 출석 부를 수도 없고 우리 권사님부터 해가지고 그냥 이름 다 불러볼까요? 권사님들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딱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니까 출석을 한번 불러볼까? 큰 소리로. 안수 집사님들이 출석을 한번 불러볼까? 안 나온 날 말이야. 안 나온 날 불러야 돼.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이런 때에 불러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연세 많아서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건강이 따르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요. 믿어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요. 어떻게 믿지 않는데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거저 주었으니 거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치유하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죄송합니다. 10장 9절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했어요?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래. 전도하면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게 이거 아니에요? 돈이잖아요. 먹어야 되고 차비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돈이 있어야 누굴 또 가난한 사람 먹을 거 사다 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옷이 있어야지. 그 무더운 때 얼른 갈아입고도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 가져가지 말래.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걸 안 가지고 전도를 하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활 염려하면서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고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이 목사님 돈이 있어야 전도하지요. 물론 돈이 있어서 전도해서 물건 사다 전도하면 좋지요. 돈 없다고 전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활의 염려, 물건,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세요. 만물의 주인이세요. 성경에 보세요. 사르밧가부가 그 아들하고 그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하고 그거 가지고 빵 하나 만들어 놓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까 믿고 나한테 먼저 가져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사기친다고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걸 해가지고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해왔어요. 믿고 말씀을 믿고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는 과부가 됐어요. 그 흉년기간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믿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우리 주님이 돈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베드로야, 요한아, 내가 전도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내가 너한테 10억을 주겠다. 전도 열심히 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명령만 하시는 거예요, 명령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땠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올라갔어요. 딱 올라가는데 거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앉아가지고 구걸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꾸 돈을 달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봐라 그러니까 돈을 줄 줄 알고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쳐다봤어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기까지 하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나를 보라 하더니 금강은 없대. 돈이 없다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손목을 붙잡아가지고 탁 일으키니까 그냥 여기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구 이름으로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죄 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선교제에 갔어요. 근데 원주민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떠냐면 한국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전화해가지고 먹을 것 좀 보내주세요. 돈을 보내주세요. 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분은 이거 가지고 하면 전도 잘 되겠다. 그래서 막 계속 받아가지고 옷을 주고 먹을 걸 줬어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요, 이상한 건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콩밭에 있는 거야. 옷에 있고 먹을 것에 있는 거야.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들어. 그리고 뭐 물건이 쌓였으면 맨날 거기 가면 그건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딱 끊어버리고 작은 양식, 작은 소폭의 그런 것 양식 옷만 딱 이렇게 해놓고서 필요한 사람만 주려고. 그러고서는 전도를 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안 먹히 들어가더니 처음에는요. 서운하게 생각하고, 눈치만 보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막 그러고 앉아있더래요. 이러면서 앉아있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 생각해요. 그래도 어떻게 밀고 나가야지. 그래서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만 계속 전했대요. 처음엔 안 듣더니 나중엔 듣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말씀 가르쳐 주세요. 기도 가르쳐 주세요. 찬양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를 물질로, 그렇다고 여러분 옷 갖다 주지 말라, 먹을 거 갖다 주지 말라, 그런 게 아니고 매개체로 사용한 거죠. 사랑해서 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전도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그래서 은가금 가져가지 마라. 신지팡이 가지고 말고 두바로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해라. 복음만 전해라. 하나님 나라 가깝다고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원초적인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원초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대충 타협해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래가 전도하려고 하고 그렇게 선교하려고 하면 영혼들 다 망쳐놓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체험할 수가 없어요. 원초적으로는 돌아가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이 코로나 때도 여러분 뭘 믿고 생활하시겠어요? 생각해봐요. 마스크? 여러분 맨날 손 씻고 장갑 끼고 그러고 사는 거? 그거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죠. 그거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지. 방역한다고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하나님 붙잡으셔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한 주간 사시고 1년을 그렇게 사셔야 돼. 하나님 역사하실 거 믿으셔야 돼.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이 목자시고 인도하시는데 뭐가 걱정이 될 게 있어요? 그분만 확실하게 믿고 딱 달라붙어서 순종하면 뭐가 어려움이 있겠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요. 걱정할 거 없는 거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환경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이거 때문에 나는 힘들어요. 이거 때문에 고난이 있고 고통스러워요. 이거 때문에 나는 괴로워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기당해서 그래요. 뭐 친구가 배신해서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우리 가족 식구 때문에, 우리 자녀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면 어떤 환경과 상황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에게 다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자꾸 뭐뭐 때문이라고 하지 마세요. 핑계대지 말고 남 탓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라면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제가 서울에서 유치부 전도사를 했어요. 지금은 좀 많이 사갔지만 그때는 젊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무술을 싹 바르고 애들한테 얘들아 이러면서 막 율동하면서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막 빠져가지고 막 이랬어요. 막 성경학교 때 180명씩 왔어요. 유치부만 180명씩.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요 교만이 딱 오니까 사탄이 틈을 타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 손잡고 다 데려잡거든요. 근데 한 아이를 선생님이 처음 맡은 선생님이에요. 아이를 손잡고 데려가다가 가스통 배달, 요즘엔 안 하는데 그때는 오토바이에 가스통 배달했어요. 가다가 얘를 때려버렸어요. 부모님이 안 믿는데 구멍이 났어요. 와, 선생님은 옷에 막 피가 묻어있지.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때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막 이러는데 택시 뒤에서 앉아서 그 선생님 보니까 비참하고 그 아이 생각하니까 가슴 아프고 절망적이야. 목사님 볼 생각도 없어. 무슨 볼 수도 없어. 전도사가 무슨 누굴 보겠어. 그래서 택시에 엎드려 앉아가 뒤에 앉아 고개만 푹 숙여가지고 주여 이랬는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시지요. 근데 왜 이렇게 걱정하냐? 근데 난 두려워요, 주님. 난 두려워요. 말이 그렇지 걱정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요? 이러면서 하는데 네 주인이 누구냐? 또 물어보세요. 주님이시지요. 그럼 왜 걱정하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걱정 안 할게요. 그런데도 걱정이 돼. 그래서 이제 딱 전에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아이를 얼마나 빨리 치료해 주셨는지. 그 부모님들 처음에 교회 왔었어요. 난리칠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쉽게 치료가 돼가지고 개인병원 그 교회 근처에 그걸 치료돼가지고 조용하게 목사님한테 난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죽었다. 너 뭐 어떻게 했길래 그런 사고를 당해 이렇게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따뜻한 얼굴로 보면서 아유 걱정 많았지. 그래서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본교회였거든요. 본교회 전도사였는 거기 원래 내 교회 그 본교회였거든요.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신앙생활 했고. 근데 그 교회에서 그랬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도 거기서 10년 가까이 사역자 생활을 다 하고 나중에 제가 목사님 나중에 아무래도 큰 교회 가봐야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정말 주인이라면 뭐 걱정하겠어요. 뭐 때문이라고 핑계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라면 다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고통을 이길 수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걱정 근심이 가득 있고 슬픔이 가득하고 외롭고 죽고 싶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그분과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